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또 이렇게 멈춰졌던 사사기 강해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서 한 주 이렇게 사사기를 쉬겠지만, 자, 사사기 강해가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죠? 한 2달여 시간 동안 멈췄던 앞부분의 맥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의 앞부분에 그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살았고요.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죠. 근데 그 저주가 너무나 끔찍해서 그 돈을 훔쳐갔던 그 아들 미가가 그죠?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임한 저주가 정말로 그 도둑놈에게 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은 200세겔로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아들 미가에게 선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사사기 17장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죠? 제 아무리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하더라도 무엇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도 믿고 나는 뭐 부처도 믿어. 나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어.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계명에 보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떤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되고 어떤 그 신들의 형상이라든가 심지어 나는 하나님을 섬겨 하면서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계명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빗대어서 어떤 것도 만들면 안 된다, 이 계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앞에 보면요 형상이 없죠. 예,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심지어 십자가도 이게 크게 막 상징적으로 너무 걸어놔서 안 돼요. 교회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뭐 탑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 건 되지만 십자가에 그 뭐 이걸로 뭐 귀신을 쫓아내겠다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 그 상징물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떠한 형상도 새기거나 만들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보여지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빗대어서 만든다? 그거는 허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여지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빗대어서 어떤 형상으로도 절대로 만들지 않는 것, 이게 여호와 신앙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땅에 있는 보여지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대어서 그림조차도 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림조차도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지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우리가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상, 하나님이 좀 앞에 뭔가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은 자꾸 뭔가 그 앞에 뭔가를 가져다 놓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러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종교심인데 그 종교심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18장 그 앞부분에서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의 단지파 단 자손들이 자신들이 거주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그 기업을 이탈해서 다른 기업을 찾아 정탐을 보냅니다. 너희는 여기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찾아보아라. 그래서 그 정탐이 헤매다가 미가의 집에 들렀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누구를 만나요? 미가가 세운 가짜 제사장을 만나잖아요. 레위인이긴 하지만 레위 그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가짜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짜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물어요. 하나님의 신탁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그 가짜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가짜 응답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가짜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사이비 기독교를 조심하라. 여러분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단지파가 이렇게 결국에 그 가짜 신탁을 받아가지고 라이스라는 그 이스라엘 북쪽 지방에 있는 라이스라는 그 땅을 발견하고 오늘은 그 단자손의 사람들 600명이 중무장을 하고 그 정탐들이 발견했던 라이스 땅을 탈취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떠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이 집이 에봇과 드라빔과 새기는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정탐들이 전에 그 자신들이 라이스 땅을 발견하기 전에 그 미가의 집에 와가지고 그 제사장에게 신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던 그 신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에 우리는 아주 형통해 갖고 좋은 땅 라이스를 발견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가자. 그 집으로 가자 하면서 그 집에서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들을 탐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미가의 집에 있었던 그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 이런 것들 이런 가지의 이런 형태의 우상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우상 수집 광이었고요. 우상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께 기도를 했던 그 말도 안 되는 종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단지파가 그 미가의 집 우상을 탐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빼앗는데요. 자, 15절 보니까 5사람이 그쪽을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단자손 600명이 그저 문 입구에 딱 서갖고 뭐 하는 거예요? 무력으로 완전히 그 집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진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래갖고 이제 다 그죠? 그 미가의 집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신당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우상들을 다 탈취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도 이 레위 제사장 이 가짜 제사장도 야, 너 이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아?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한 지파죠 하면서 그 단자손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신의가 없어요. 미가가 거두어 먹여 살리고 있는데 신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미가가 이 사실을 알고서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23절 자 23절 단자손을 따라잡았어요. 추격해갖고 따라잡았어요. 미가가 이제 이웃들과 군사들을 이끌고서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단자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자, 그러니까 24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 보세요. 미가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네가 빼앗아 갔다. 지금 미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니네가 빼앗아 간 것은 내가 만든 신들이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만든 신 할 때 이게 만들다 내가 만든
이 만들다라는 아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용됐는데, 이 아싸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조하다는 히브리어 바라, 하나님께서 바라하셨다, 창조하다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니 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사는 아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 해와 달을 만드사 할 때 그것도 아싸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말하는 그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이 단어가 바라 또는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서 혼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와 아싸는 비슷한 단어예요. 근데 창조하다 요거는요, 히브리어 바라를 번역할 때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 창조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만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아싸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누구예요? 미가가 내가 만든 신들이고 내가 세운 제사장이다 할 때 자기가 만든 아싸한 자기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신상이고 우상이고 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든 거면, 내가 얘를 만들고 제작한 거면 내가 위에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미가 제사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기도하고 숭배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잃어버렸다고 그냥 이웃 주민들까지 군사력을 다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지금 막 추격하고 찾아온 거예요. 아니, 자기가 만든 우상을 왜 숭배할까?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만들었으면 그거는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도울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만든 것은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만든 우상을 그렇게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혼란스럽죠? 자, 그리고 단지파를 봅시다. 이 단지파는, 단 자손들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엿한 한 지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지파예요. 12분의 1이나 된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한 지파로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들도 지금 이 우상을 탐내고서 이 우상을 빼앗고 결국에 이 우상을, 그죠? 그 라이스 땅 가갖고 어떻게 하냐면 이 우상을 열심히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렇게 빼앗아온 이 우상, 여러분 이 우상을 왜 탐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십계명도 모르는 것일까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상을 가지려고 탐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종교심을 발견할 수 있지만, 나름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대체해서 섬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무지, 여호와 종교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그렇게 어긋나는 이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지파, 단 자손, 그 한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은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무지와 그 혼돈,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죄악,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일을 저지르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한쪽에서는 우상을 열심히 만듭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우상을 탐내서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 그 우상을 다시 찾겠다고 추격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영적인 대혼란, 그 영적인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굳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여러분, 이걸 보고서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야, 이놈들 진짜 안심하다. 이스라엘 백성, 과거의 이스라엘 사사기의 백성들을 욕하라고요? 아니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여러분 그 문제를 찾고 그들의 그 실패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되었나를
그 문제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은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쳐서 그 초강대국 이집트에게서 그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 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땅으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그렇게 건너게 하셨던 기적을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만나라는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요단강을 건너서는 가나안 체적 속에 버티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우월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청동기지만 걔네들은 이미 철기였어요. 철병거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우월한 전투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는, 숫자도 많고, 그렇죠? 그런 가나안 칠족 속에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그 백성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에 심으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 사사기 18장의 이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 신앙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가능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하고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독교인으로 살아보세요. 우리도 사사기에 미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자기만의 여호와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읽으라고 해도 성경에 답이 있다고,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성경은 목사님이랑 있는 거지 하면서 성경을 주목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 자기만의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사사기에 같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의 신앙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상식 속에서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 여러분, 적당한 게 좋죠? 밥도 적당히 먹는 게 좋고, 그죠? 돈도 적당히 쓰는 게 좋고, 적당히 누리는 게 좋고, 그죠? 적당한 게 좋잖아요. 우리는 그 상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적당하게 하자. 이게 신앙까지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적당히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적당히 믿어진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알고 있으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해요. 그러면 적당한 정도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예배하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예배가 드려지지도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다른 종교를 섬기듯이 똑같은 우상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내면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역사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을 채우지 못한 그 빈 헛헛한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나름의 종교성과 종교심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신앙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이상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적당히와의 싸움입니다. 적당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의 싸움이 신앙생활의 그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헷갈리지 말라고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호와라 일컫는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마음을 뭐 하라고요?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건 적당히와 완전히 대치되는 어떤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은요, 사이비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 뜻, 내 생명까지 다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여호와 종교의 중심 속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진리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왜 뭐가 없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적인 혼란과 혼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가 되는 겁니다. 적당히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사사기 18장의 끝장 타락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 영적인 혼란과 혼동, 이 내면의 혼란스러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내면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헛헛하고, 왜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기독교인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어떤 기독교인은 사주팔자를 본대요. 이게 은근히 맞는다고 사주팔자를 본대요. 또 어떤 기독교인은요,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대요. 그래서 무당이 막 요새 유튜브도 하지 않습니까? 무당이 집사들, 권사들, 장로들 다 와. 막 이러고 앉았어요. 엄청 와.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채워지지 않는 불안, 초조, 염려,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어디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도 가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교회 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면의 혼란과 두려움, 여러분,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신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 그렇죠? 증오와 미움, 원망,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어떤 그런 태도와 마음의 어떤 그 심중에 있는 그 자세들,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이거 다 예수님 믿으면,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거에 다 해결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요. 적당히 믿어요. 근데 왜 안 되지 그래요? 나는 왜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데 적당히 해결이 안 되지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적당히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 결단을 하고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한 성도님께서, 제가 새가족 신방을 최근에 갔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출석을 이제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쉬다시피 하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했지만,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우리 목감신일교회를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에 또 이렇게 음식점을 하는 그런 성도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저희는 이제 오후에 소그룹 하지 않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게 또 쉽지 않겠다 싶었어요. 근데 이제 새가족 성역 공부 가서 이제 새가족 그 신방 가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렇게 주일날 소그룹까지, 목장 모임까지 다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회복해갖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아니 주일 오후에 음식점 하시는 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떻게 오후에 장사를 안 하시고 이렇게 목장 모임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하면 제대로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번 예수를 믿으면 저는 제대로 믿습니다.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저는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왜 감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감동이 되었어요. 저는 그런 말을 보통 들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이라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는데요. 부담이스러워서요. 나중에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이제부터 저는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듣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어쩌면 그저 사사기와 가까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들려줘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이거 아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용기를 내보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열매까지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아닌데 동현이가 작년에는 그 종이접기에 딱 꽂혀가지고 그 색종이로 이렇게 종이접기를 하는 거예요. 6살짜리가 지금 7살인데 6살짜리가 무슨 종이접기를 한다고 저렇게 할까? 유튜브에 종이접기 이렇게 컨텐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따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이접기, 이렇게 색종이로 종이접기를 이렇게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그죠? 선 맞춰서 딱딱 접어가야지 나중에는 점점 그게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류가 생기지 않고 나중에 모양이 딱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접을 때 이게 정확하게 선을 맞춰서 접고, 그리고 접힌 부분도 정확하게 눌러줘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손톱으로 꼭꼭 눌러줘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색종이가 이제 결국에 이제 모양이 나와서 그것이 개구리도 되고 뭐 강아지도 만들 수 있고 뭐 새도 만들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동현이가 그 6살짜리가 그 종이접기를 하는데 얘가요 유튜브를 보고서 대충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으라 그러니까 반 대충 접고 또 접으라고 하니까 대충 접고, 여러분 그러면서 다 접고 난 뒤에 왜 나는 모양이 안 나오냐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모양이 안 나오냐. 그래서 아빠 보러 고쳐내라는 거예요. 이거 왜 강아지가 나는 안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자, 아빠가 이거 다시 펴서 다시 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현아, 이거를 다시 접을 수 없어. 아빠가 처음부터 다시 해보자. 그래서 색종이 새 거를 꺼내서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처음부터 다시 접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동현아, 이게 적당히 맞추면 안 돼. 정확하게 맞춰야 돼. 손톱으로 이걸 눌러줘.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접어야지 결국에 뭐가 되는 거예요?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안내하는 것에 따라서 선 맞춰서 정확하게 접어줘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한번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정확하게 한번 가봐야 돼요. 진짜로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은혜를 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믿고서 끝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에 따라 출발은 하는데 도중에 어떻게 해요? 내 자의적인 판단과 생각들, 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끼워 넣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끝까지 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라고 그래요. 순종. 하나님 말씀 믿고서 끝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중간까지 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그죠?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면 믿음의 모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면 믿음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을 끝까지 그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믿음의 간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믿고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객관적 열세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여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를 드려서 이 전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전가를 보내서 7일 후에 온다고 약속했어요. 7일 후에. 사무엘은 매일같이 초조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7일째까지 사울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울은 7일 되는 날 그날 아침 더 이상 못 참겠어. 오늘 7일인데 거봐. 사무엘 안 왔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요.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왕이 드려서 안 되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본인이 해버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그러니까 1시간만 기다렸으면 되는 거예요. 1시간만 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와갖고 왜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울이 어떻게 핑계를 하냐면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들어져 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이거는 어떤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한 일이었다. 나로서는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부득이한 일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제대로 하지 않는 그 핑계를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부득이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정말 부득이했습니까? 그 1시간 더 버티는 게 부득이한 일이라는 거. 이건 핑계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까지 7일 밤이 될 때까지는 기다렸어야죠. 1시간만 더 기다려도 됐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요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7일째가 되는 날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날 아침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다 순종했다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됐어요? 불순종.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상 13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순종은 완벽한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그 말을 듣기 시작해요. 왕이 이제 더 이상 왕으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왕을 찾으십니다. 왕의 자격을 잃게 되었어요.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오늘 목감신일교회 우리 그 성도님이라면 이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강대성 목사가 좋아하는 것 예수님 좋아하고 하나님 좋아하고 또 누구 좋아한다? 손흥민 좋아한다. 이 사실 아실 거예요, 그죠? 요새 한동안 안 했네요, 섭섭하게, 그죠?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경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EPL에서. 저는 지금까지 손흥민 경기를 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손에 꼽힐 정도도 없어요, 진짜로 없어요. 왠지 아시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맨날 이 경기가 언제 합니까? 토요일 밤에 새벽에 목사로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쩔 때는요 8시 할 때도 있어요. 저녁 8시, 밤 10시. 왜 아시면서 모른 척 하시지? 그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싸 이러지 않아요.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주님, 제가 손흥민 경기 안 보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손흥민 골 넣게 하실 것을 믿고 차라리 저는 안 보겠습니다. 저는 내일 사역을 해야 되는 목사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손흥민을 차라리 도와주시겠지. 저 이 믿음으로 제가 너무 보고 싶지만 저 안 봅니다. 경기 결과만 보면 되지 너는 뭘 그걸 다 보려고 하냐 하면서 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싸움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 취미가 없어요. 저 취미가 손흥민 보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근데 그건데 그거를 참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 그 싸움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토요일 날 기도 안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와갖고 기도해야지 네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저 안 합니다. 안 봅니다. 주일날 아침에 깨갖고 경기 결과만 봅니다. 아, 졌구나 이겼구나.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요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싸우는 그 믿음의 그 싸움이 똑같아요. 어떻게든지 나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저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있어요. 유혹과 싸우고. 저도 남자라서 막 이렇게 예쁜 자매들 막 이렇게 그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를까? 이 고민을 저도 한단 말이에요. 어쩔 때는 막 누른 적이 있어요. 그 누르는데 강대성 목사는 그게 달라요. 여러분 그거 누르고서 그거 몇 번 보지 않아? 이상한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저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런 거 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주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아주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한테 절대로 내가 마음 줄 수 없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일상이 전쟁이에요. 어떨 때 적당히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뭘 그렇게 유별나게 사냐고. 여러분 누군가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적당히 믿고 싶지도 않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적당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일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겠습니까? 적당히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거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똑같아요. 초신자 시절에 대충 믿었던 분 나중 시간 10년 20년 지나도 대충 믿습니다. 이상하게 그 싹이 그대로 가요. 여러분 처음부터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와 역사들, 그 은혜와 능력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그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요셉은 저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지? 여러분 그거 부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너가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나도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똑같은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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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